7장 2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자, 뭐가 무엇보다 낫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기 좋은 기름은요, 이 동네 기름을 얘기하죠. 올리브 기름입니다.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좋은 기름은요, 피부 건조를 막고 이렇게 하는데 의약품으로도 사용했다고 하고요. 귀한 방문객이 왔을 때도 사용했으며 환영의 뜻으로, 그 다음에 먹기도 했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는 데도 사용을 했으며 화장품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름이요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필요한 것이에요. 예. 그런데 뭐가 더 낫다고 그러냐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그것보다도 네가 더 낫다 이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여자는 좋은 기름보다 더 나아졌지요. 자, 그러면은 언제 좋은 기름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예. 그러니까 우리도요,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자,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려면은, 그 아름다운 이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생활에 꼭 필요한 기름보다 너 이름이 더 좋은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런 소망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죽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은 지옥에 간다. 죽으면 안 되겠죠. 예, 죽으면 안 되겠는데 안 죽고 싶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한없이 삽니까? 참 한없이 사는 것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뭐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까? 맨 막 즐거운 거, 막 쾌락 이것만 생각하는데, 네가 초상집에 가서 뭐를 생각하라는 얘기니까? 너도 똑같이 이런 날이 있어. 이거를 생각하고 네가 함부로 막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는 지난주에 그 유명한 사람이 죽었죠. 서세원 씨라고. 예, 참 안 됐다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뭐 만난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데도 그 사람이 한때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코미디언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는 재주가 뛰어났지요. 탁월했지요. 예. 그런데 갑자기 죽었대요.
요즘에는요, 그 환갑잔치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면은 60세가요, 할머니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70대도요, 진짜 이 사람 70세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도 70도 못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걸 보면서요, 그 사람만 그렇게 갈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럽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도 참 그 마음이 좀 그럴 텐데, 좀 그냥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참 잘 나갔던 사람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거기서 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좀 안 됐더라고요. 예. 뭐 우리 식구도 아닌데도 그래도 장례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나 혼자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그런다고 해봤자 뭐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밥 먹고 퇴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 깍두기가 여기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쩝니까? 주사 맞다가 정말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어떤 사람은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위에서 뭐 벽돌 같은 거 떨어져서 그냥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죽는 날이 있어요. 그럼 죽으면 끝납니까? 안 끝나. 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날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무슨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마치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죠. 웃기는 거죠. 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생각을 할 줄 안다 이 말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그냥 영적 문제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상집은 지혜로운 자의 학교라고. 자, 그런데 멍청한 사람의 특성은 그냥 일나게만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막 먹고 즐기는 데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매한 자는요, 거짓된 아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거짓된 아첨하는 말은요, 다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어머, 너는 어쩜 그렇게 이쁘니? 너보다 이쁜 애는 없는 것 같아. 이라고 기분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거짓말인지 뻔히 알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저기 너는 못생겨서 사실이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성형 수술하다가 일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왜요? 세월을 호미로 막고 가래로 막아도 뭐가 더 먼저 와야 돼? 백발이 더 먼저 알고 뭐 할 때? 지름길로 와 있더래요. 예. 뭐만요. 그러니까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막 맨날 수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웃으려고 하세요. 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웃는 거랍니다. 네. 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는데요. 책망을 듣기가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이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책망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뭐가 문제가
가지고 다 그 잘할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느냐면요. 이거 못 들어요, 우리는. 우리는 이런 말 되게 좋아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 고래가 춤추면 어쩌자냐. 응? 그래서 어쩐다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네. 자기보다 더 멍청한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망하는 거지. 자, 잠언 10장에 보면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 자, 봐보세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자, 간을 제가 좀 잘 봅니다. 자, 우리 권사님은 잘 못 봐. 그러면은 김치를 담았을 때 맛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까? 짜냐 싱겁냐를 나한테 물어야지. 짰다 싱겁다 이게 감이 안 잡힌 사람한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대로 간을 잘 맞춰서 담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책망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책망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책망을 우리가요, 잘 안 들어서 그렇지, 듣기만 하면은 100%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성경 공부하면서 아주 그냥 어떻게 책망을 하는지 아주 그냥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당신들 입으로 말합니다. 듣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들어가지고 뭐 손해난 일 있냐? 없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드려야 될까요? 주님의 책망을 잘 듣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하면서 잘 듣잖아요. 100%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혜 그 자체이시고 주의 말씀이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보태거나 빼지 않고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 듣더니라.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의 그 아첨하는 그런 말은요, 그 가시나무가 손 밑에 타는 것 같아요. 가시나무는 이 팔레스틴은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떼는데 크게 소리를 내면서 타다가 금방 꺼져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의 아첨, 우매한 자들의 이 거짓된 아첨은요, 소리만 요란할 뿐 실속도 없고 오래가지도 않고 금방 사그러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봐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멍청해진다고요? 어리석게 된다고요? 욕심을 부리면. 욕심을 부리면은 지혜자일지라도 미련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명철하다, 이 말은 똑똑하다 이 말이죠. 똑똑한 사람도 뇌물을 밝혀. 우리가 정당한 뭐를 원해야 돼요?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내가 정당하게 받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원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탐욕과 뇌물이 지혜자라 할지라도 미련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올바른 판단력 자체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해주셨는데 자꾸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내가 받지 말아야 될 돈에 자꾸 손을 대고 그런 것을 가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하게 된다. 알겠습니까? 예. 미련하게 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지. 이것은요,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8절입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 잠언 14장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겸손이 있는 곳에 인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항상요, 잊지 말아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금으로 새겨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알겠습니까? 항상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는요, 겸손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다 교만합니다. 내가 얘기했죠? 조금만 4살짜리, 5살짜리 앞에서도 내가 조금 저보다 모르는 척이라도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막 자기가 나를 가르친다고요. 예. 그 아이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어른은 어떡해요? 덜 교만할까요? 더 교만할 것 같아요? 더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언제 밤에 잠을 못 잡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개무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 코에서 불이 납니다. 막 씩씩대면서. 지가 뭔데 나한테.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분이 넘쳐나서 저녁에 잠 못 잔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여러분, 애들이 무시당하고 잠 못 자는 거 봤습니까? 이것이 쬐끄만 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어디서 어른들이 하는 참견이니. 그래도 저녁에 잠만 잘 잤나? 그래서 왜 그럴까요? 아직 덜 교만해서 그래.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왜 잠을 못 잘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모두 같이 막 이렇게 자라는 겁니까? 교만도. 사람이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잠언에 보면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잠 못 자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잠을 못 잘까요? 주님, 내가 그 왼수 용서합니다. 저나 나나 미련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지가 뭘 모르니까 나한테 그랬겠지. 예. 하기야 내가 뭘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했으면 맞는 말인데 왜 우그락푸락 하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 저는 수준이 딱 이 정도네요. 주님, 제가 편안한 잠을 자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개무시한 그 인간 용서합니다. 저에게 평안한 잠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잠을 아주 밤마다 잘 잘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갱년기 때문에 잠을 못 잘지는 몰라도 분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개인이나 국가의 지도자나 다 겸손하면은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저는요, 이렇게 그 농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 이 어떤 상대방 선수가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재미 삼아서 하기도 했겠죠.
나를 막는 상대방 선수들은 마네킹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자기가 마네킹이라고 하는 마네킹 1, 2, 3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네킹이라고 자기가 비한 그 팀이 다 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괜히 겸손하게 말했으면은 저기 비난을 안 받을 텐데, 욕을 안 먹을 텐데, 괜히 그냥 그렇게 말했다가 안 먹어도 돼 욕까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만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높이고 낮추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만 떨면 안 됩니다. 항상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우리가 모든 이 손, 발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입을 그 중에 제일 잘 지켜야 되겠죠? 네.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자, 현재가 힘들어 보여요. 그런다고 그래서 과거가 장밋빛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하나님께서 하신 행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에서 나오지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그래서 현재의 삶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옛날에 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그랬다가 무슨 꼴 났습니까? 좋은 꼴을 봤나요? 예, 우리가 다 알죠. 광야를 헤매다 죽은 거. 예. 11절입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봐보세요. 사람들은요, 지혜롭잖아요. 사람이 영리하잖아요. 지혜롭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이렇게 좀 든든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돈이 어쩝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 자기 든든합니까? 안 든든해. 그런데 돈이 많아. 막 통장에도 많고 막 주머니에도 많고 그럼 어쩝니까? 든든하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그러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안전판이냐면은 어떤 것이 더 너를 잘 방어해주고 너를 더 안전하게 하느냐면 돈보다 뭐가? 지혜가 그런다 이 말입니다. 6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봐보세요. 돈이 많아야 자,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어떤 사람들은 손대는 것마다 다 이렇게 가지고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할 만한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요, 마음도 선하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돈만 모으다가 어떻게 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 죽더라 이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돈 그럼 막 눈에 불을 켜고 돈만 그렇게 모았대요. 돈은 생전 안 썼대요. 맨날 돈 없다는 말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갖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실려간 그 길로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이제 죽은 뒤에 그 집 청소하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왜요? 사방에서 돈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 뭡니까? 미련한 거죠. 왜 그럼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요?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돈보다 더 나은 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